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대한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가지 주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3040 세대들, 그 부모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전 부모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배 그 나이대보다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크게 힘쓰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3040 세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돼서 이 교회를 보내는 것 자체를 꺼려했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3분의 2 가량이 참여하지 않을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이 세대 간의 차이도 급격합니다. 이미 MZ 세대라고 하면서 이 그들에 대한 언어 자체도 우리 기성 세대들과 맞지 않는 게 참 많죠. 저도 나름대로 그 젊은 세대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또 연구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의 언어 생활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성 세대와의 차이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웬만한 가게에 가면 요즘은 그 점원이 사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거 막 헤매면서 쓰는데, 우리의 그 어머니 세대들은 더더욱이나 삶이 참 힘들어지고, 또 이 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나왔던 이 세대와는 본질적으로 그런 소통의 차이가 많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잉겔 하트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예전부터 전 세계 1위였고, 빨리빨리 외국 그 영어 사전에 기재될 만큼 이 빨리빨리라는 그 습성이 강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학교 신앙 교육이 더더욱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 기성세대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지요. 이미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법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뿐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340년을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불어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타락의 대명사하면 소돔과 고모라였듯이 그 시대와 같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사기의 표현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타락과 구원의 악순환 시대였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됐던 이 영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면서 이어서 사사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배경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와
또 사사시대의 범죄 악순환의 기본 패턴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지 않았던 게 이 사사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사사시대 도래의 영적 배경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이 여호수아 사후 이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는 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하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파노라마 때도 자주 했고 또 이 사사기 내용을 할 때마다 늘 했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징계하는 이 사이클이 7번이 계속되는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결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요? 제 상식이 이해 안 되는 또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잘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축복받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지?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잘 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나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비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녔으면 더 했을 겁니다. 그나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십시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부족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잖아요. 가면 그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고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너희들은 재앙을 받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도 내가 그랬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목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방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죄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발빠른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아예 애초부터 그것의 모든 문화를 파괴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인간은 선보다 악에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선을 배우고 행하기보다는 악을 배우고 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 잘 알잖아요. 때로는 갓난애기 두세 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봐도 섬뜩섬뜩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이 타락을 경험한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 즉 죄를 배우며 죄에 동참하기를 더 즐겨하고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거라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안 됩니다라고 설득하기보다도 옷을 벗어 제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근처도 가지 말고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그게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즉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의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은혜가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또 그들을 구원한 사사를 계속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7번의 사이클이 얘기해 주듯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한 수단이고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도록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길에 가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 안 됐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이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립 양 씨가 했던 말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이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는 재물에 인해서 낙심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다 맡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의 핵심 내용이 우리는 모두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려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그럴 수도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지 하나님도 모든 걸 자유의지에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때 모든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지잖아요. 가니까 마침 배가 있었고 가니까 모든 게 순순히 다 해결이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돼서 가고 있는데 모든 게 술술 잘 풀린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조금만 견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사건건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부모로서 그냥 보고 계셔요?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가면 가시덤불에 걸리고 또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그래 얼마나 잘 피해가나 보자라고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서 막아야 되고 잘못되면 끌어안고라도 돌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정복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는 그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도록 명령하셨으나 그들은 그동안 차지한 땅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정복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그 어린 나이여서 뭐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고 내 집도 있고 또 정착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물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걸 집중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 몰아내고 너네들이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라면서 자기 삶에 안주하게 되고 가나안 문화에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다 받아들이면서 그 땅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게 내가 당부를 했는데 너네 거기서 그냥 안주해 버리니 나도 이제 안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다 떠먹여 주시고 내 삶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다 들여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울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바른 회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20여 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 또 감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를 참 많이 봤어요. 어쩔 때는 무슨 집회를 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순간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울고불고 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상을 떠나고 그것을 찍어 없애는 기도원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방 여인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게 회개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러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삭개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회개가 이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와 또 그들의 멸망케 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남겨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그래도 끝내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340년간의 사사기의 암흑기를 지내야 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원인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오늘 이 사사기 기자는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밝히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이 타락기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강력히 지도해 나갈 신앙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부재를 꼬집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의 기자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준비된 신앙 지도자와 또 체계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물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이 한 후에
각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각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살았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열정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은 생전 처음 소유해보는 땅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농사를 짓는 등 이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생활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흔히 이 땅의 사업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나 말씀을 상고하는 등의 영적인 일에 소홀하게 돼 있습니다. 몸이 떠나가 있으면 마음이 떠나가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심지어는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풍성한 수확을 바란다면 먼저 땅을 갈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을 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때로는 30분, 1시간이 아깝게 여겨지고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부지런히 지상의 땅을 갈고 노력하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갈아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란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그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도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었지만 후손들에게는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체험적 신앙이 없었던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의 현란한 문화와 또 종교를 극복할 만한 저항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그런 깊이 있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 요즘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7, 80년대는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많은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냐라고 넋두리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시절이나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였던 7, 80년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그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이거 이렇게 돼서 잘 안 되고 다른 교회 가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고 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다른 교회 거기서 저도 다 사역을 해봤어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신앙이 바로 서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도 몇몇 열심을 가지고 말씀 공부와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만 성장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대형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구경꾼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에게 먹여 달라고 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좋은 헬스클럽에 PT도 끊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좋은 헬스클럽에 여러분이 등록한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까?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몸을 맡기고 땀 흘리고 입에서 담내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지고 또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자기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왜 교회에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 밑에서 소요가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일을 다 마무리하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조용히 묻잖아요. 주님, 옛날에 우리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도 다 했어요. 자기들도 해봤고 뭔가 되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너네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귀신이 쫓아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아미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뭐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진정한 신앙심이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물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의 이 신앙교육이, 선조들의 신앙교육이 소홀했던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만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교회 성전 닦고 저도 뭐 교회 하면은 제 모교에도 이 지하 예배실 카타콤이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쾌쾌한 그 냄새 나고 방석들은 늘 젖어 있고 그랬어요. 그런 데서 그냥 그거 방석 끌어안고 자다가 그 바닥이 마룻바닥이었는데 더러우면 아이들하고 걸레 빨아가지고 뭐 한 명은 끌고 한 명은 앉아 있고 그 썰매 타듯이 청소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려운 시절 다 겪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간절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간절함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평면적인 서술이 아니라 이후에 전개될 사사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앞에 7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이 부분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앙 교육의 부재는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안이해하게 되고 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옛날에 비해서 말씀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인지 들을 수 있고 TV를 켜든 휴대폰을 보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만큼 애타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직장생활 바쁘지 어쩔 수 없지, 그래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에 학원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미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조하지만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떠 먹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집에 들고 날 때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그 자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때 성경 안 읽고 성경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줬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니네들이 뭔가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니네들이 가르쳐야 내가 걔네들에게 지혜를 줘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만들지, 니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한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할 때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셔요? 재산 물려주면 자식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또 우울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저 쭈쭈한 외모 그런 걸 허락했으면 연예인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 속된 표현은 씨름득질 못하니까 그런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다음 세대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현 세대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여호와 신앙을 남겨줘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는 것보다 축복된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셨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야,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백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눈물로 가슴앓이 하면서 세우고 지켜온 우리 진주중앙교회 99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교육, 역사교육,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 보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거야. 그랬을 때 진짜 그걸 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이 있으면 아, 이게 되네? 라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죠. 야, 뭐 살기 힘든데 니네들 어떡하겠냐. 그래도 뭐 11조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11조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그 정도의 복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한국교회 어려워졌다라고 하지요. 교회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음 세대들이 막 힘차게 뛰어놀고 다녀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의 전체적인 비율 보면 우리는 뭐 어쨌든 한 10% 정도 되니까 뭐 그나마 뭐 비율적으로 보면 그나마 나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와인잔이라고 하잖아요. 어른 세대는 많은데 다음 세대는 지금 진짜 손잡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그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음을 절실히 기억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곱씹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